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란 말이 요즘 많이 유행합니다. 자존감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의 상태 혹은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의 상태와 그 감정,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청량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어 평가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의 높낮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남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남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예민한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긴장을 자주 하고 눈치를 많이 봅니다.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티는 내지 않지만 잘 삐지는 사람입니다. 잘 삐지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혹은 착한 아이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바로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면 어떡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래요. 그에 반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을 찾는 사람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요, 적극적이고 낙천적이며 정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개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뭐래도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서두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랍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낮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행복의 척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래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존감은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신감이 적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 적다 보면 자존심이 자꾸 우리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별거 아닌데도 괜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마음 상해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감의 부족에서 오는 것인데, 그건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감이 없이 자존감이 없고 자존심만 높을까? 자신감이 없어 자존감이 낮고 왜 자존심만 높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 자존감이 낮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것이 자존심만 강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가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김원태 목사님이 쓴 가치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일 처음 소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곳에서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의 맨하탄에 큰 부자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집에는 좋은 골동품과 그림이 많아서 불안해서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없는 사이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낸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뒷골목에 가서 싸구려 그림 몇 점을 써서 자기 집안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그림 밑에 10만 불, 5만 불, 만 불 이렇게 써놓고 떠난 겁니다. 여행을 다녀보니까 그 싸구려 그림이 하나도 없어지고 진짜 그림이 그대로 남아있더랍니다. 사람들은 바로 10만 불, 5만 불, 만 불이라고 쓴 가짜 그림만 가져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 기준이 말이죠,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판정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가짜가. 지금 뭐 가짜 명품들 많았잖아요. 예? 가짜 그 명품 가짜 하기 뭐 온통 사회가 가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건 뭐죠? 우리의 가치를 가짜에게 눈에 들어오는 것에 보이는 것에 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가치는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 어떤 존재인가가 더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가져서 가치 있습니까? 높은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뭐 남보다 뛰어나거나 탁월하거나 어떤 높은 권세를 가졌거나 뭐 기업을 경영하거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바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 가치 있게 여길까? 첫 번째로는 바로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주님께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안 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제가 막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죠? 내 한 사람의 목숨, 즉 나 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내 하나가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걸까? 우리가 천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의 그 순서와 질서를 보십시오. 인간을 하나님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맨 나중에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천하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던 때예요. 목숨을 파리와 같이 여기듯이 됩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군대 귀신이라 붙인 것 같아요. 사슬을 묶여놓다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로 막 날뛰고, 그러니 제어할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내쫓는데 그냥 쫓으면 안 되잖아요. 어딘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보냈어요? 돼지 2,000마리에 보냈어요. 2,000마리. 그래서 그 돼지가 귀신이 들리자 물속으로 빠져들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인간의 존엄함이 돼지 2,000마리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했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돼지 주인에게 그 2,000마리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 돼지를 키우던 그 사람은 돼지 2,000마리를 가지고 그 인생의 평생의 보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2,000마리를 키웠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볼 때 정말 가치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를 돼지에게 보냈다? 주인의 입장에 들 때는요, 칼을 물고 자살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님 그 중에 쫓겨났어요. 그라사 지방에서.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답니다. 28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완전을 이룬다는, 아름다움을 이룬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3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32절에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33절과 4절에 보면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으시는 걸까? 왜 이렇게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시는가?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는 로마서를 쓴 저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칫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의 틈에 침투할 수 있는 세상의 악한 것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하여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특히 누구로부터 멸시를 당하나 무시를 당하나 차별을 느낄 때는, 그래서 극도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는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래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랍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는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초대 기독교 교회가 극도의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 쓰여진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통차에 돌려서 순교당했죠. 기름불에 튀겨서 순교당했죠. 짐승들에 물려서 순교당했죠. 그러니 여러분, 자존감이 언제 낮아지죠?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세상이 나를 우습게 보고 이상이 이길 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니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네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자신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극도의 낮은 자존감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나 많이 잡혀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요, 기독교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일탈하고 있는 어떤 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비난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대스럽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가치가 있는 자인지를 묵상하고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일까?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죠. 이는 선행절에서 나오는 말씀의 결과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1장에 언급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악하게 하는 것을 버리라. 마음을 악하게 하는 것을 버리라. 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4절에 보배로운 예수께 나아오라. 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 하신 말씀 이후에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가볍지 않다는 이야기죠. 9절과 10절에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이 족속이라는 의미가 혈통 혹은 출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택하신 족속이요, 출생이요, 택하신 혈통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혈통이요, 택하여 출생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인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조상이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들은요, 자신들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초슨 피플이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혈통,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영적 혈통을 가진 우리들이란 사실인 거예요.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0절에서 인용된 말씀이래요. 그래서 제가 40장 20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이곳에 이렇게 나와요. 장차 들 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에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뜻이 나왔대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강들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물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4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였으나 다시금 회복하여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이 나의 택한 백성이다. 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와 사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명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 백성은 심판으로 끝이나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비록 심판은 동일하게 올지 몰라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게 돼요. 왜? 택한 백성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릇된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웨슬리 신학을 보면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관여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며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이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심판에서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 이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무슨 왕이요 제사장입니까? 저도 이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란 겁니다. 왜죠? 우리와 가까워 있는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 C.R. 에드먼드라고 하는 교수는 우리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께서 부르시고 믿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죽음과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되었으니 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은 왕이 됐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과 기도로 그리고 봉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제사장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중보자의 삶을 사니까 우리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은 존재가 아니에요. 남을 깔보거나 깔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왕의 자리요. 주님 앞에 세상을, 인류를, 우리 이웃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으니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힘들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거룩한 나라라는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동양 철학에서도 인간을 한 사람을 소우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라는 거예요. 간혹은 우리가 온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할 때도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나라가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나라입니다.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그래요. 구별된 나라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라이긴 하지만 세속적 나라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고 선별된 카도시, 꼭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가치.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넘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남들이 우습게 여길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 이 소유된이라고 하는 원어적 뜻을 찾아보니까 그냥 얻게 된 것이거나 그냥 가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소유란 뜻이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기 위하여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값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페이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페이레스라고 하는 것이 공짜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그 값을 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하여.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서를 읽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텐데 왜 회복하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두지? 심판으로 멸망시키지? 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셨다고요? 45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심판받기 전에는 유대인으로 특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미래의 나라, 이 나라를 예언하실 때는 생물학적인 혈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손을 말하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셔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정도의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어떤 가운데서 함부로 취급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기죽을 거 없어요. 세상이 우리의 존재감을 낮추려고 불화살을 쏘고 우리의 가치를 없이 하려고 온갖 것으로 다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언제 가치가 있죠? 장롱 속에 가둬뒀을 때 가치가 없어요. 개나 돼지의 목걸이로 쓰이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움직이게 될 때 그것은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까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용될 때, 여기 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덕. 그런데 이 덕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찬미 혹은 탁월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 간혹은 부흥회 할 때 우리 강사님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다가 우리 강사님 찬양하는 거 틀린 거예요. 인간에게 속성에는 없는 것이 찬미, 탁월함입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업적,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이나 업적은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실제적인 행동이요, 당신의 업적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우 불편한 진실이긴 합니다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셨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심지어는 특권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세상적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제사함을 받고 이로 인해서 오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위, 이것을 찬미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든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가치혁명에 나오는 책 하나, 이야기 하나를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파티에 가려고 진주 목걸이 하나를 친구에게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티에 취해서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진주 목걸이가 사라졌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한참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리고 모아서 이 진주 목걸이,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사서 그 친구에게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겨우 돈이 이제 모여서 그 진주 목걸이를 마련하고 그 친구에게 갖다 줄 때쯤에는 그가 너무 늙은 거예요. 쉬지 않고 일을 했으니 그 얼굴은 너무 늙었고 힘은 다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친구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똑같은 진주 목걸이 하나 사가지고 그 친구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왜 내가 빌려준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고 딴 걸 가져왔냐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진주 목걸이였는데 왜 저 친구가 화를 내나? 이유인즉슨 이 친구가 빌려준 진주 목걸이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받는 순간, 그 사실을 안 순간 이 사람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 그래서 힘이 쫙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신의 청춘이 너무나 억울하고 한심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지금 우리는 가짜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요, 나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할 때는 그것이 지니는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때 이것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을 쫓아 살려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놓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성취하라고 특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노래하라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심지어는 특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가치를 가지려면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치는 더욱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가지시고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의 어떤 원수와 어떤 악한 것이 우리를 덤비지 못할 것이며 그것에 우리가 굴하지 않을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